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한다잖아요. 그 마음에 이미 그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발전되면 뭐가 되느냐? 선지자가 된다니까요. 결국 이 선지자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언을 해버려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계시를 본다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의 말씀에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더합니다. 자기의 교단과 맞지 않는 것은 빼고요. 자기의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자기의 교단이 필요하면 더한다고요. 자, 왜 선지자가 있으면 안 되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잘 보십시오. 성경에 1844년 10월 22일이 있나요? 그래, 어떻게든 만들어내긴 내야 되는데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다가 성경에 예수님이 그때까지는 지성소에 있다가 그때까지 성소에 있다가 그날 지성소로 들어갔다라는 게 성경에 있나요? 자, 없지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뭐 하느냐? 조사 심판한데 성경에 그런 게 있나요? 그 다음에 성경에 또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의 인을 받는데 그게 성경에 있나요? 잘 보십시오.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지금 말하잖아요. 그게 다 뭐에서 나온 거예요? 화이트인의 계시에서 온다니까요. 그리고는 또 성경에서 자기들과 안 맞는 것도 패스해버려. 그건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구약에 또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화이트인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세뇌 교육을 가르치니 제가 여기서 이런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예수의 증거는 과연 무엇인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식일교회 목사님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한 건데요. 그 목사님들은 저한테 목사님이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신이라고 설교한다니까요, 지금도. 자, 제가 안식일교회 목사님들한테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예수의 증거는요, 헬라어로 말투리안 예수스예요. 마르투리안 예수스. 예수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 말은 예수가 증거하신 것 또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 둘 다 가능한 표현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요. 이 마르투리안 예수스라고 하는 예수의 증거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예수가 증거하신 것 혹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런 뜻이라고요. 아니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자기가 본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 이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을 뭐예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뭘 봤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봤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 예수님에 관해서 본 것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자,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이 요한이 죽지 않아 가지고 반모섬에 왔거든요.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넣었더니 이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도 살아났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아니, 다니엘의 친구들도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살아났잖아요. 머리털 하나 안 끄실리고. 그런데 이 요한이 뭘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했잖아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분이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사실, 이걸 전한 거잖아요. 그 전했기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당한 거라고요. 예수의 증거 때문에. 아니, 이건 초등학교 3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개역개정을 봅니다. 개역개정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니,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니까 핍박받은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예언의 신이 됩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예언의 신 때문에 반모섬에 간 겁니까? 핍박받고? 나는 이거를 믿는다는 자체가,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안식일교회에 있었잖아요.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신이라는 거 의심하지 않았다니까요. 정말로. 자, 계시록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 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의 증거, 이게 같이 나오잖아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됐죠. 말씀이 육신이 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한다고요. 말씀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니까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왜 안식일 교인들한테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자,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요, 자기 혼자 믿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순교 안 당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혼자 믿으면 돼. 그리고는 한마디 얘기도 안 해. 누구처럼? 여러분들처럼. 나만 믿어, 그냥. 그러니까 핍박 안 당하죠. 제가 의정부교회의 한 카톡, 의정부교회 출신의 그 분들이 이렇게 있는 그 카톡방에 뭐 한 1년 전에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의정부교회 그 청년회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분들하고 소통도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설교를 거기다 딱 올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배도자가 여기다 올리냐고. 그런 거짓 교리를 갖다가 우리한테 했느냐고. 나가라고 빨리. 아니, 자기들이 초청했거든.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핍박받습니다. 핍박받습니다. 그래서 다 순교당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고백하는 건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 자잖아요. 자, 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그렇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안식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를 전한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어떤 단체가 소속되어야 그게 남은 물입니까, 여기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사랑을 행하는 자는 남은 물이에요. 어디 단체가 남은 물이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지금?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고 그분만이 구세주라는 걸 증거하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가? 죽음, 순교와 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그러한 모든 것을 눈으로 직접 본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입니까? 이 증인은요, 직접 자기가 본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거 수도 없이 봤죠. 증인이 없어서 한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당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증인이 나타나서 아니다라고 말해 주어야 그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증인이 입을 다물고 있네. 입을 다물고 있네. 그러니까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아니면은 세상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왜 신학적으로 배운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자기의 생각을 전하지 예수를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무조건 따르라 그러고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그분들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안전해요. 자, 제가 얼마 전에 12월 7일 날 텔레비를 이렇게 보는데 KBS에서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 차트를 달리는 남자. 거기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이 이렇게 쭉 순위가 있는데 거기 4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한 사람이 니콜이라고 하는 여자가 텔레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니콜이라고 하는 여자는 해안가에 있는 집을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잠깐.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저 미국의 뉴욕에 있는 외과 의사가 그 텔레비를 보다가 그 화면에 있는 여자의 목에 말할 때 움직일 때마다 요 왼쪽에 혹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이 외과 의사 에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저 여자가 갑상선 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 말해주려고 막 찾았죠.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그 방송에 나온 그 여자의 얼굴과 이름 외에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이 외과의사 에리는 자기가 운영하는 이 소셜미디어 SNS에다가 그 사연을 다 정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누가 여자가 어떤 나왔는데 그 목에 그런 게 있으니까는 빨리 그 아는 여자는 찾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야 된다 이거. 이래가지고 온 미국을 퍼져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결국은 니콜 여자의 친구에게까지 이것이 도달됐고 친구가 말해주어서 그 즉시 병원으로 갔더니 갑상선 암이에요. 이 여자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저는 이미 뇌암을 앓는 적도 있고 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잘 알아요. 내 증상을 그냥 넘기지 않는 의사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사람이 이 의사는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였는데 이 의사 눈에는 외과 의사 눈에는 그게 보였어요. 그 혹이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말해주려고 온 힘을 다했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이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이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문가로서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병과 그것에 대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구원에 관한 놀라운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런 이제 재림교회 요 몇 번 안 남은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다산 중앙교회로 가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복음 전도, 복음 전도. 우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 여기서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복음을 듣고 그걸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훈련받을 것입니다. 그 훈련이 너무 힘들으면 우리 교회 못 나옵니다. 그냥 편한 교회로 가십시오. 거기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세요. 저는 그런 교회로 가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갖고 가게 될 거예요. 왜요? 성경을 따라야 되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하나가 이렇게 돼서 이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준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을 또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정의는 분명한데 문제는요, 입이 안 떨어져요. 이게 제자들도 똑같았다고요. 아니 목사님 예수의 증거 얘기하는데 왜 이런 말을. 자, 잘 들어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한숨을 쉬십니까? 그리고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까? 증인인데도 증인의 역할을 못하니까.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왜입니까? 이 세상은요, 사단의 세상이라고요. 저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에요.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그들에게 외치게 되면 벽처럼 부딪혀 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듣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 사람들을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사람의 힘으로 사단의 거대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들이 들을까요? 아닙니다.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아멘입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직 성령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도대체 왜 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잘 보십시오. 보혜사 성령이 올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그가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또한 증언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기독교는요, 당연한 거예요. 이걸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달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거를. 기독교는 ABC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맨날 성령 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왜 성령이 옵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그걸 분명히 아는데도 입을 열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에 관해서 막 증언하는 거예요. 막 증언하는. 그랬더니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유대교의 사내들인 회원의 이 제사장들이 제자들을 막 매로 때려가지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가?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요게요, 성령 받기 전에는 보고 들은 거 말 못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내리니까 이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내적 확신이 딱 생겨요. 이게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십자가에서 죄가 속죄되었다는 것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진다니까요. 내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한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긴다니까요. 제가요,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내적 확신, 정말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바로 뭐예요? 믿음을 갖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읽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성경을 보는 거라고요. 성경이 이 말씀들이요, 추워도 의심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전하고 싶어서 그때요, 우리 교회에서 멀리 있는 다른 교회 한 장로님이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알아요. 그분도 자기가 얼마 못 살고 죽을 것들, 병원도 못 고치고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 그분에게 당신 죽을 것이니까 제대로 믿음 갖고 죽으십시오,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죠?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성령이 딱 임하니까요, 제가 그 장로님께 갔어요. 장로님, 죽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장로님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그걸 믿고 확신하시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장로님은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장로님은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부인이 삐졌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죠. 이건요, 성령이 임하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분명히 확신이 있고 이 내적인 확신과 열정이 생긴다니까요. 자, 그랬더니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하, 증인은 두 가지구나. 우리도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구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거쳐가야 우리도 축복받지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확신으로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9장 10절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안식일교회는 이 성경절을 보면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증거거든요. 예언의 영이라. 아, 예언의 신이구나. 아, 예언의 신이 예수의 증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요.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걸 갖고 토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천사 앞에 절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언이라는 말은 말씀이거든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존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언의 영이, 이게 무슨 대신 말하는 영이잖아요. 이게 성령이거든요. 지금까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증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말하는 영, 이게 대언의 영이고 그걸 예언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말씀을 전하게 만드는 건 성령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랄지라도. 아멘입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돼요. 자, 현대인의 성경 보겠습니다. 내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다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뿐이니 너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여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다 뭐예요? 이 말씀의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뿐이니 너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죠. 이게 성령이잖아요. 이게 예언의 신입니까? 그랜드 종합주석은요, 제가 신학과 1학년, 36대학 신학과 1학년 딱 들어갈 때 교수님이 너희들 다 주석을 사라. 그랬더니 무슨 주석을 삽니까? 그랬더니 그랜드 종합주석을 사라.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믿지는 말아라.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그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랜드 종합주석이 굉장히 권위 있는 주석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교회 목사님들 그랜드 종합주석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랜드 종합주석은 목사의 가장 중요한 뭐예요? 자료예요.
그런데 다 믿지는 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런 게 틀리거든요. 자, 그런데 종합주석에 뭐라 그랬는지 보십시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본절을 풀이하면 예수에 대한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의미이다. 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예언의 신이라 그래야 되는데. 이걸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교회 용의 주석이 또 필요한 거죠. 왜? 이 성도들이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거기 성경이 따로 있는 거고, 복음 성경. 그 밑에 다 뭐 예언의 신의 각주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완전 이단이죠. 몰몬교가 몰몬경 따로 있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이 주어진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적 확신을 주게 되고 그분을 전하려는 강렬한 열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의 기쁨과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런 자는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전하니까 세상의 사단의 수많은 자녀들 속에 사단이 묻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당연히 사단은 그러한 자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 증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엄청나게 큰 복음의 확산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고 크게 태산같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정욕에 빠지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살아난 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라면 남은 자손이고 사단은 그를 핍박하고 그를 유혹하고 그를 순교하게 할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런 자들을 분노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함구하면서 예수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율법주의와 이단을 향하여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교회, 당연히 핍박받습니다. 저는 일평생 남은 여생을 산다면 그런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으로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1년 동안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